자, 이 59장은요, 5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팔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그들은 공평도 공의도 다스릴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능력의 팔로, 왜?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것은요, 물론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결국은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바벨론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자기들 능력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항상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게 된 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구원받게 된 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전적인 하나님, 자꾸 부채질 하지 마시고, 부채질하면 나도 자꾸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60장은 참 이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둠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을 빛을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절 4절 보면 시작.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교회로 몰려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족속,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들으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 시오니즘을 갖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로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어느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다 그들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오스만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할 때 그때 인구가 50만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이 얼마인 줄 알아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런데 1948년에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이 거의 2000년 만에 이게 국가가 세워지는,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 그 2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냐? 656만 명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알리아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자. 예.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영토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우리 가자. 그래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만이 이제 이 알리아 운동에 의해서 오게 되면서 170만 명은 구소련 지역에서 왔어요. 170만. 30만은 뭐 남미 여러 지역에서들 해서 왔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다 몰려오게. 그 이번 이제 11월 말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컨퍼런스를 섬기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정말 우리 유희경 선교사님하고 김희걸 목사님, 우리 선교팀들이 그동안 네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쭉 사역을 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진짜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들이 가정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 중국 선교할 때 계속 지하 처소 교회들을 세워 나갔거든요. 이게 수백 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주여 이 유대인들 300명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바로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러시안 주이시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인이죠. 근데 러시안 말을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알리아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로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몰려온 이 러시안 주이시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눈을 들어, 4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입니다. 사방에서 모여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바로 유대인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교가 바로 이스라엘 성교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꼼짝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은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안 주이시들을 통해서 이 벽이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5절로 9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옷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열방의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약 13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경제 분야의 65%입니다. 의학 분야가 23%, 물리 22%, 화학 12%, 문학 8%.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룬,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서름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번 역전된 현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으며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오히려 장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며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유대인 미국에요, 이 미국 인구의 2% 정도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약 지금 그러니까 57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여기에서도 또 많이 이스라엘로 가고 그러지만 지금 미국의 이 하이 소사이어티 최상위 그룹의 42%가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넷째는 번성의 축복 약속한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가 정말 강국을 이뤘잖아요. 강국을. 그 아랍의
그 엄청난 대군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워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축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그래서 첫째는 회복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며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옛 상처가 회복되고 이제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가 회복될 거다. 17절 같이 시작.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 이거 뭐냐면 놋그릇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금그릇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 이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벽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제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밝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11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컨퍼런스 하면서 주제를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참 힘듭니다.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눌려있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르게 믿으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축복은 임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 300명의 정말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계속 여러 가지 방편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핍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을 받지만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그때 당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들은 헬라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강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계속 물질로 서포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동인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 후원했어요. 그게 1, 2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는 약 10년에서 12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계속 사역을 서포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사실 참 쉽지 않아요. 다 어렵게 참 이렇게 번 그 물질을 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귀한 것들을 옥합을 깨서 드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36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조차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님은 그렇게 병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감옥에 갇히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난은 영광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기에 나는 기쁘다 그런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 당하는 것을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이, 이 고난이 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신자다 하는 인정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도 이것은 모범을 보이셨고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교회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선교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전도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에? 왜 싸울 일이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될 텐데, 더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막 안 될 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진짜 멋있어요. 나 건들지 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욕도 먹고, 진짜 억울한 소리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절대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둡니다. 뭔가 좀 하나님 일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욕을 먹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일하려다가 욕만, 아이고 이런 줄 알았어. 나 건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벌써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 일 못하게 하려고. 에? 뭔가 주의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주의 일도 좀 뭔가 좀 드러나서 해보려고 그러면 뭐 금방 시험이 오죠. 그걸 통과하셔야 돼. 그걸 담대하게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조금 욕 먹었다고 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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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아이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 욕 먹고 돌에 얻어 터지고 다 죽을 뻔하고, 무슨 사도 바울이 뭘 원한 게 뭘 원했습니까? 원한 게 뭐예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상급입니다.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40일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물질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룹에서 가정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섬기는 게 쉽습니까?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데요. 에? 그러니까 참 병든 영혼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참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이 가진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다 그런 정말 주는 사역을 위해서 하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